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가렐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벌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부르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한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끌어나가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바늘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 편독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성경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성경이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한 권이었다라고 66권인데요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한 권으로 합쳐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이 있었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3차 귀환은 이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스토리가 사실은 하나의 성경이었다.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야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당시에 포로 귀환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배경도 더 깊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언제 이 근거를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사실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또 룻기처럼 좀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제 확인한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몇 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까? 80년의 시간을 말씀드렸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런가 하면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에는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이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3년의 시간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고 약간의 소수가 따라 돌아오고 나서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 백성들, 여기는 조금 더 숫자가 많습니다. 1차만큼 조금 비슷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떤 세대의 사람입니까? 자, 포로기환 1차가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 뭐 이렇게 잡아다가 끌었다가 포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망한 곳 돌아가라.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 근거가 있는데요.
그 전에 바벨론 임금들이 너무나 강압 정책으로 끌어다간 거죠. 그 주민들 다 데려다가 혼합 정책을 펼치고 또 종교를 말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버리고 전쟁에서 이 용병으로 쓰던 그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군인들이 성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손쉽게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패망하고 마는데요. 그래서 왕이 된 고레스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저렇게 강압적으로 정책을 펼치면 그러면 나 역시도 이렇게 패망할 수 있겠구나. 페르시아 역시도 지금 세워졌는데 망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조금은 편안해요. 그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융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런 역사의 상황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이 페르시아와 또 그 전에 바벨론과 그 가운데는 유다 백성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고레스 임금의 칙령을 따라서 1차 프로기한이 있고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2차 기한이 있고 또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 되어서 이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포로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까? 태어난 사람이죠. 나이가 지금 한참 됐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이 훌쩍 넘은, 그죠? 1차 기한이 있고 나서 1차 기한 그 뒤에 100년이 훌쩍 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포로로 잡혀온 그보다 더 오래 전이니까요. 사실은 포로 2세대나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것이죠. 지금 본문이 느헤미야의 나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나 혹은 페르시아 제국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그 땅 가운데 아주 고위직으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지금 직책에 올라가 있습니까? 자, 1절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2년 이슬러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상궁에 있죠. 이 수상궁은 겨울 궁전이었어요. 겨울 궁전. 왕들이 겨울에 추위를 피했던 그런 궁전이 수상궁인 거죠. 에스라 6장 2절에 보시면 여름에 사용하던 앙메다 궁도 나옵니다. 앙메다 궁. 여기는 이제 더위를 피해서 갔던 그런 궁이었던 거고요. 또 바벨론의 도시였던 수도였던 바벨론 그 성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수도로 정했던 페르세폴리스라는 성도 있었습니다. 여러 성들이 있던 거죠. 더울 때는 일로 피하고 추울 때는 또 남쪽으로 피하고 이랬던 어떤 여러 성들 가운데 지금은 계절이 겨울이어서 겨울궁이었던 수산성에 아닥사스다 왕이 머물고 있었을 때다. 이런 어떤 배경들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면서 느헤미야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이 수산성에 누가 같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왕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곁에서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자, 11절도 보시면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눈을 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반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술반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독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술 맛을 보는 기미상들 같은,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직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이죠. 최측근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막강한 비서실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지위에 있는 가장 그 왕 가까이에 있는 느헤미야가 뭐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왕과 같이 따뜻한 수상궁에 머물 수가 있고요. 왕 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삶이 그런 느헤미야 아니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이런 그 왕궁의 그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느헤미야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까? 왜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저 1500km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있던 것입니까? 왜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부유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무너진 성의 마음을 향하고 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였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유다 총독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렇죠?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고 있는 느헤미야인 것이죠. 어제 학사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에스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아멘.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느헤미야가 어떤 세대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요? 그 땅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렇지가 않죠. 이 바벨론 문화 가운데 이 어떤 강대국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난 포로 2세대나 3세대인 것이죠. 그 열강의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거기서 배웠을 것입니다. 거기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고위직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풍요로움과 안정을 누리면서 그 화려한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도 아쉬울 것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것들을 누려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만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재물도 재산도 모았겠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가서도 녹을 받지 않잖아요. 봉급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기 생활만 아니라 같이 갔던 그 모든 옆에 있는 방백들의 신하들의 월급도 자신이 다 줍니다. 그 정도로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그 자리를 잡은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 2500년 전, 24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해 계시던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교회이죠.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하십니다. 지금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 찾기 오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욕하고 손가락질 하고 값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셨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주목하시는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향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세상의 축제 이후에 또 1차 등록주의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방문하셨던 분들이 또 한 번 교회에 나오시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또 못 나오셨던 분들도 초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도 또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삶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